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목회 지침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18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당시의 교회는 설교를 하는 장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 그러니까 행정을 맡아 하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장로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존경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 보니까 17절에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현대의 교회가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 맡은 사람들을 잘 대해줘라, 이것을 넘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교제도 중요하고 신방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봉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가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그리고 중보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교회는 영적으로 단단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하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그렇게 이제 직접 본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위해, 이 예배가 전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그날의 설교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 리더로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까지 보살피고 잘 후원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런 장로들이라고 무조건 죄가 덮어지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20절에 성도들의 죄도 꾸짖어짐으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듯이 장로들도 조금은 무거운 절차는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죄도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다 끄집어내서 정죄하고 이러라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가 존중과 사랑이 있으되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이렇게 겸비하고 본을 보이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징계를 위한 징계, 그리고 누구를 막 화내고 세력을 위해 싸우는 그런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공간은 뭐라 그러냐면 아수라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라장. 아수라라는 뜻이 뭡니까? 마귀들이 서로 레슬링 하는 거. 이것을 아수라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서로가 그 말씀의 기준 아래서 순종하는 관계.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관계와 태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원드리기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에서 또 22절도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이것들을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 자, 송사를 처리할 때 편견과 불공평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감싸고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라고 은근히 물밑 작업을 해서 쳐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아요. 이때는 직분자를 세우고 그리고 보통 선교사를 파송할 때 사도행전에도 보면 안수를 하고 세우고 안수를 하고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는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나 막 그냥 급하다고 세우지 마라. 사람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한 직분자로 세워졌다면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므로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더 말씀에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큐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동참하지 않고 깨끗한 자와 동역을 이룬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그런 의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직분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급하게 세울 때 일이 일어나요. 가장 큰 리스크가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자리를 한참 비우는 한이 있더라도 잘 살펴서 교회의 덕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만한 사람,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를 양육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이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적임자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 포도주도 조금씩 먹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말이 있잖아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 안에서 건강관리를 하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파도요, 절대 병원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용한 목사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무조건 낫는다.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기도하면 낫죠. 그러나 균형 있는 영성 관리를 하라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반면에 남의 기도에만 의지하는 영적 의존증이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건강한 것은 상식을 지키면서 기적을 바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말씀도 먹어야지 밥을 먹지 않으면 말씀만 먹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습니다. 저 오늘부터 말씀만 먹는다고 굶어 보세요. 주일날 설교 강단에 못 서요. 예수님도 30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밥도 드시고 필요하면 물도 마시고 목마르면 물도 구하잖아요. 그리고 막 울기도 하시고 그죠? 우실 때는. 그리고 예수님도 밥도 드시고 포도주도 드시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삶의 기본을 지킬 때 은혜도 이해돼요, 제대로. 그리고 남들에게도 본이 됩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티켓을 먼저 발권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의식과 삶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지 않은 자들의 늘 본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색깔도 맞출 줄 알고 옷도 그리고 의식도 맞출 줄 알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24절, 25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의 죄는 분명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선한 일들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리더는 스스로 심판자 행세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의 영으로 서로를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